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되어 있는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20절까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또 앞뒷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강건하시고 평안하십시오. 네, 네, 네. 태풍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네. 태풍이 소멸될 줄 믿습니다. 아멘.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있는 한 부분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아주 실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한 나그네가 메마르고 아주 위험한 광야를 지나가는데 햇볕이 너무 강하게 쬐는 거예요. 근데 수통에 물이 다 떨어졌어요. 너무 목이 말라.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 뒤에 보니까 사자가 자기를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데 힘도 없는데 살려면 어떻게 해요? 뛰어야죠. 막 뛰어서 우물이 있길래 그걸로 확 뛰어들었어요. 근데 물은 없고 낭떠러지로 쭉 내려가서 어떤 나뭇가지에 탁 걸려 있는 거예요. 살았다 하고 밑으로 보니까 밑에는 독사들이 뱀들이 우글우글 혀를 날름날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위를 보니까 사자고 아래를 보니까 독사들이고 이제 어떤 목숨이에요? 죽을 목숨이죠. 그런데 그 나뭇가지 옆에 보니까 벌들이 윙윙윙 대고 있어요. 꿀벌들이. 그 나뭇잎에 그 꿀이 이렇게 묻어 있어요. 꿀을 목도 마르지 힘도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꿀을 낼름낼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 가지에 하얀지 검은지가 서로 교대하면서 나뭇가지를 삭삭 갉아먹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은? 뚝 떨어져 죽는 거죠. 이게 인생이래요. 하얀지 검은지는 밤낮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은 가는데 위를 봐도 희망이 없고 아래를 봐도 희망이 없는데 순간의 달콤함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게 인생이다 라고 톨스토이가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 완전 절망적이죠. 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미 책 한 권을 읽으셨습니다. 별로 은혜가 없네요. 네. 본문 말씀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현주소를 얘기하지만 상당히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보편적 죄상을 그대로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를 보면 알아요. 네.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라고 아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고발하고 있어요. 뭐라고 고발하고 있냐면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응? 그래서 이 9절에 그러면 어떠하니? 이방인도 망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여러분 바울은 율법을 굉장히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망하게 됐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이 세상에. 그리고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허무하고 무익하고 쓸모없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그들이 말만 하면 어떻게 해요? 열린 무덤이래. 그러니까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죠? 혀로는 사람한테 사기치는 일만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는 뭐냐면 독사의 독과 같더라 이거예요.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남을 해하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생의 그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보편적인 죄인데 계속 비극을 되풀이하고 있더라 인생이. 그러니까 그거는 인류 역사를 다 지켜봐도 그래요. 그죠? 뭐 선한 일을 한다고 전쟁을 일으켜요? 근데 그 전쟁의 명분은 전혀 없고 왜냐하면 그 전쟁에서 뭐 약한 사람, 여자, 아이들, 장애우들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인생의 현주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 알겠어요. 우리 인생을 봐도 알고 성경을 봐도 알고 그러면 그래서 답이 뭐예요? 그걸 달라는 거야 지금. 응? 하나님 그러면 이런 현실 속에 우리 인생이 살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그런 절망과 그런 아픔 속에서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찾는 거잖아요. 세상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죠?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이제 운동을 하러 갔는데 그 노회 수련회 가서 유일하게 제가 은혜 받은 그 이렇게 뭐죠? 강의가 하나 있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있는 간호사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 지금 하루에 일주일에 5번 운동 안 하시면 지금 당장 가서 운동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나는 운동하는데 나는 운동하는데 왜냐하면 그리고 또 은혜 받은 말씀 하나 더 있어요. 새벽 기도를 없애래요. 할렐루야. 왜? 그 목사님들이 이 간이 되게 나쁜 이유가 술을 먹어서도 아니고 이게 새벽에 일어나서 그래서 뭐라더라? 그래서 가능하면 부목사를 시키래요. 부목사 없는 데는 없애버리라고. 오, 그분이 남편이 목사더라고요. 예, 남편이 목사인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제 내일부터 당장 새벽기도 없앨까요? 네. 아닙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는 없애지 않습니다. 네, 뭐 근데 이제 그분이 운동을 계속 하라 그래서 그래서 열심히 또 운동의 명분이 생겨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거 얘기할 시간은 아니고 이제 운동하러 갔어요. 그랬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어떤 고백을 그분들하고 운동하면서 이제 그분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고백을 하게 됐는데 이분들이 내가 마음 열은 줄 알고 한술 더 떠서 얘기하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냐면 이제 지난주에 목사님들 팀이랑 우리 같이 운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 목사님들 팀은 내가 목사인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일반인 속에 끼어서 운동하니까. 근데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제 다리를 걸었어요. 근데 굉장히 위험하게 걸어서 제가 이제 탁 쓰러지면 그랬죠. 사실 하나도 안 아팠어요. 일부러 그랬죠. 위험하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누가 뒤에서 그래요. 와, 목사가 목사 친다. 그제서 아는 거야, 사람들. 이분이 목사님이구나. 죄송하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월요일 날은 목사님들 팀에서 운동하는데 목사님들이 정직한 고백이지만 욕심이 엄청 많고 목사들끼리 모이면 평신도가 있으면 그렇게 못하죠. 괜히. 목사들끼리 모이면 엄청 심하게 차요. 왜 그런가 봤어요. 목사 되려면 뭐지? 목사는 양보하고 이해하고 배려해야 되는데 왜 목사들이 그랬지 봤더니 목사님이 되려면 한 10년 동안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공부가 뭐죠? 경쟁이었어요. 예. 학부 4년, 대학원 3년. 그 바로 목사 안수 안 주거든요. 2년 동안 또 전임 사역자 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고시 또 시험 봐야 돼요. 예. 목사고시 1차 패스 못하면 또 2차 또 봐야 돼요. 근데 그게 다 뭐예요? 경쟁이 경쟁. 대학도 경쟁, 대학원도 경쟁. 목사고시도 목사가 많으니까 이제 합격을 이렇게 줄여요. 저도 1차에 다 붙었어요. 7과목. 근데 제가 뭐에서 떨어진지 아세요? 기가 막히게. 수학? 수학은 없어요. 목사고시. 논술에서 떨어졌어요. 제가 그때 논술 강사였거든요. 말도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영어 박사, 아니, 성경 박사인데 성경에서 떨어졌어요. 성경이 너무 쉬웠는데도 성경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논술은 이렇게 동그라미 X가 없고 평가 이게 주관적이에요. 너무 주관적인데 거기다 이런 말을 써야 된대요. 거기다가 선배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잘 따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그걸 안 썼는데 저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붙었죠. 그러니까 경쟁을 통해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이제 취득한, 정통으로 봤을 때 취득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경쟁에서 계속 치고 올라 보니까 뭐 본성적으로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기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훈련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찌한지. 그러면서 그분이 어디 교회 다니는, 이 양동이 어느 교회 다니는 데인데 우리 목사님도 보니까 욕심이 많더라.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거기에는 단석교 교인이 없어서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막 얘기하는 거야. 예, 똑같아. 네. 그래서 이제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이제 저의 자기 고백이에요. 저도 보면 욕심이 많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욕심이 많고, 그래서 그런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경쟁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니까 또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말이 그대로죠. 그래서 하나님 답이 뭡니까 도대체?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여기 길이 있다고 얘기하셔야지 또 이렇게 몰아가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가장 난처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7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거어와 가부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를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로 준 땅이니라. 회개하래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지금 저 이방 나라가 쳐들어올 거야. 근데 우리 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진대. 그러니까 아예 져. 그리고 항복해. 그렇게 살아. 그랬더니 유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는 바로 왜 매국노네? 그래갖고 예레미야를 이렇게 죽여요. 통나무 있죠? 통나무에 가둬서 그걸 톱으로 썰어서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가장 비참하게 죽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러니까 현실로 보면.
그 회개하래요. 왜? 너희가 하는 거 봤는데, 자, 율법을 지켰어. 나는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 11조도 하고 다 했단 말이야. 나는 완전해. 그런데 예배한다. 여기 성전이라 성전에 거짓말 하지 마. 너가 사는 거 보니까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 얘기하고 찬양 열심히 잘하는데 네가 세상에서 사는 거 보니까 정의를 행하지 않고 이방과 고아와 과부를 너 압제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무슨 성전이라 얘기하고 율법이라 얘기하고 말씀 율법을 지켰다고 얘기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실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사실은 여기에 길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나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내 곁에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라. 요 붙어 있는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여러분 율법의 가치가 뭐냐면 오늘 얘기하죠. 율법은 하나님의 공정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증거하는데 근데 너희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공의롭고 공정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법을 어기고 살더라 이거예요. 고아와 과부 압제된 자를 살피라는데 전혀 안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지만 자기 편한 대로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지만 그 신앙생활의 내용이 뭐냐? 자기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세상에 공정했느냐? 가난한 사람 돌보고 있느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발은 어디로부터 가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 아니 되었다.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뺏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그들도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할 것이다. 이사야가 예언하여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로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며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하다. 무슨 말이냐면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쭉 얘기했지만 그들은 들어도 알지 못한대요. 깨닫지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그 심판에서 빼주세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을 짓을 했다면 그대로 그 심판에 노출되고 그 심판을 받는 그것이 바로 정당한 신앙이고 믿음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안 왔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이런 메시아예요.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로마를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을 구원해내는 힘과 권력과 무기와 센 것으로 기대하는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왔는데 말구에서 태어났네. 힘도 하나도 없네. 그리고 십자가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저기 무슨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한 내용과 하나님이 오시는 내용이 완전히 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적 갈등이 여기에 있어요. 자, 우리가 원하는 교회, 잘 돼야 되잖아. 예배당 다니면 다 잘 돼야 되고, 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복 받아야 되고, 더 힘이 있어야 되고, 더 똑똑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 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더 어려움이 있고 더 아픔이 있고 더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답을 주세요. 이 부분이 바로 이 죄 아래 사는 우리 현실. 그래요. 우리가 죄가 있는 거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왔으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를 끌어주시고 다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뭐 똑같네. 아니 더하네.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질문이죠. 우리의 갈등이죠. 우리의 아픔이죠. 그 첫 출발이 뭐냐? 율법이 있어요. 근데 율법을 하나님 주셨는데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죠?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야 이웃 사랑이 나오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간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무언가 받고 요구하는 거예요. 자꾸만 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사랑의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줬어. 근데 주고 그냥 빠지는 그걸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생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이해의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오는데 뭘 달라는 요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주실 수 있는데 그게 도리어 그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악함이 된다는 거예요. 불의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목사님들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얘기인데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그 가장 바로미터는 목사의 신앙이 성장했냐라예요. 여러분 목사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목사 뭐 신앙이 있으니까 목사 됐지. 아니에요. 장로, 집사 아니에요. 저는 직분자 교육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직분을 자격이 있어 준 게 아니고 은혜로 줬다. 그러면 이제 되어 가야 된다. ING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엄청 많이 그 관계 속에서 회개되는 게 있더라고요. 목회자들 세계에서 이렇게 보면 자랑할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꾸 교회 자랑, 교회 사이즈, 힘, 능력, 학벌 자랑, 자녀 자랑. 그 안에서도 은근슬쩍 그런 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 멀었구나. 목사들이 멀었구나. 저를 포함해서. 다른 분들은 뭐 제가 더 이상 평가할 일이 아니고 저를. 아, 더 본질적인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 사랑의 시작은 누가 먼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 거 믿습니까? 근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처럼 세상에 사랑이 아니라 미움받은 아이처럼 살고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왜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랑 많이 받은 아이들은 세상이 사랑으로 보여서 사랑을 자기도 모르게 표현합니다. 그죠? 좋게 표현하고 아름답게 표현. 왜요? 사랑받은 게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버려 자기를 완전히 찢어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는 자꾸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자꾸 뭐예요? 미움받은 자처럼 자꾸 세상에 미운 짓 하고 미운 말을 하고 자기 자랑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율법을 보니까 율법이 그걸 다 알고 있어. 근데 나 율법을 행하고 있어라고 변명하면서 사랑받은 자처럼 살지 않고 있더라 이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제 아이들
데려다 주고, 공방 아이들 데려다 주고, 이제 매곡교회 목사님하고 잠깐 이제 소통을 했습니다. 저는 좀 목사님들도 좀 찾아가서 소통하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저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우리 이제 저한테 우리 김 목사님은 굉장히 좋은 은사가 있는 것 같다고. 저는 몰랐어요. 뭡니까? 그랬더니 사람을 찾아가면서 사람과 소통하고 사람과 대화하고. 그러니까 그분 안에 뭐가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을 좋게 보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정치하려고 그래요? 예, 뭐죠?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른 거. 예, 감사.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 그래. 좋은 게 있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장점이 있지. 아름다운 것들이 있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든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든 너희의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세요? 나 예수 믿어. 천국 갈 거야. 예, 맞아요. 이거 정답 맞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천국 보내고 천국 가서 좋은 곳에 가는 그런 결과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인생의 과정과 인생의 여정 중에 야, 내 아들을 잡아 죽일 만큼 내가 널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너무 잘 알잖아. 십자가의 그 사랑, 그 고통에서 자기 아들을 잡아 죽여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 좀 받아줄래? 그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이웃 사랑이 완성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위선이고 그거는 위약이고 그거는 뭐예요? 나중에 보면 결국 자기 이기심의 발로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대가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이걸 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주겠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의 관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습관이어서 내가 사랑을 전했을 때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은 저 사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주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나도 모르게 쏟아져 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이 계속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지금 사랑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랑을 주시는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랑을 주는데 벽을 치고 있어. 그럼 하나님 아무리 줘도 뭐예요? 못 받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어디까지? 자기 아들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떨 땐 시련과 아픔과 연단이 있을 때도 그것도 뭐예요? 사랑의 다른 축인 거예요. 너 나를 좀 볼래? 나를 좀 사랑할.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이 쏟아 부어진 자는 그 사랑이 가득한 자는 그 사랑이 흘러서 내려가는 거. 어디로? 형제, 자매, 이웃에게로 그 사랑이 흘러가는데 그래서 뭐예요? 뭔가 내가 사랑을 전했을 때는 뭔가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본질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가 이런 죄인이고 이런 거를 고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너희는 죄인이야가 아니고 그래서 너희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니? 나와 함께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랑은 뭐예요? 허다한 죄를 다 덮어버리거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잡아서 죽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용서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뭐예요? 사랑하기 시작해요. 왜냐?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니까. 우리와 사랑하고 싶대요. 우리에게 그 자꾸만 새 날도 주시고 아름다운 사람도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거는 모든 시간, 과정, 여정, 사람, 이웃,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이런 부족하고 못난 목사지만 이런 목사를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한 것도 사랑의 결과예요. 좀 그러네. 제가 제 말해서. 이 귀한 하나님의 전을 주신 것도 사랑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자녀, 어떨 때는 막 지지고 볶고 싸우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예요. 이 단성리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사랑의 결과예요. 그 사랑을 계속 하나님은 뭐예요? 줄기차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돈 줄 때만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고, 건강 줄 때만 사랑합니다가 아니고, 모든 환경과 모든 여정과 환경 속에,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지금도 우리에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느꼈어요. 그 사랑을 느끼니까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동하니까 어떻게 우리 말하는 것마다 뭐밖에 안 나가요? 사랑합니다 밖에 안 나가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미운 짓 해도 그 사람은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남에 대해서 불평불만할 때 이런 어떤 말 하죠? 이해가 안 되네.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동일하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사랑해요. 똑같이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어떻게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럴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이 왜 저런 말 했을까? 그 사람이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물론 이걸 도덕 윤리학에서는 뭐 이제 결과론적 동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아무리 그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의 길은 복음이 왜 복음인가 하면,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건 결과예요. 나중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거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뭘 얘기하냐면, 지금 나랑 사랑하자. 그 사랑이 죄도 해결하지만 우리의 관계도 해결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그 사랑으로 실현하자고 쭉 얘기하면서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그냥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사랑의 다른 말이 뭔지 아세요?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실현되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이해되고 용서되고. 그래서 내가 용서받았잖아. 내가 죄사함 받았잖아요. 내가 사랑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그대로 이웃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에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제 그런 말을 좀 나눴는데, 우리 매국교 목사님하고, 목사의 영성은 그대로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들의 위치와 삶은 바로 목사의 수준이다. 근데 목사가 성도들이 못났다고 불평불만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한테 침 뱉는 것과 똑같다. 목사가 어떻게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가, 목회자 어떻게 살고 그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그대로 강단에서 흘러나갈 때 성도들도 바뀐다. 이게 이제 저의 고백이. 그래서 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사랑받은 자처럼 내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 동료 목사님들에게, 아는 분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야지.
근데 그 사랑의 시작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 사랑을 지금 받아서 누리고 있는가? 이 인생의 현 주소 알아요.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주님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아멘. 마음을 다 열고 수용하고 자꾸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그 사랑이 그대로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 형제에게, 심지어 원수에게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영향력을 미쳐요. 그죠?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살면 성도들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똑바로 안 살면 우리 성도들이 불행해지겠구나. 내가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면 내가 우리 성도들을 저주하는 거나 마찬가지구나. 혀와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나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해하고 심지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기도해주고 손을 내미는 그러한 신앙 고백, 그러한 목사가 되자. 그러한 삶을 살자. 저는 결단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세상에 사랑을 자연스럽게 전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결국 인생에서의 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자로 사랑받은 자처럼 말하게 하시고 사랑받은 자처럼 행동하게 하시고 사랑받은 자처럼 세상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놀란 은혜로 우리가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실천하고 사랑으로 은혜 누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